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겔 32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21일자 본문 에스겔 32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00쪽입니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너는 오직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 멸망의 최종적인 장면을 말합니다. 수월에는 이미 여러 나라 군사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누워 있는 것이죠. 이 메섹과 두발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것이고요. 에돔 그리고 시돈도 이미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주 강성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수월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아 씁쓸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굽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또 내일 주일도 관계되지만 이 지옥 형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27절 말씀처럼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곳이다. 하나님은 그 애굽을 향해 책망하며 심판을 예고하지만 장차 애굽이 가게 될 이 지옥 스올에는 이미 먼저 와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여러 나라들이 와 있었죠. 아수르도 와 있었고 엘람이라는 나라도 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메섹, 두발 26절에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던 것이고 또 에돔, 시돈 이런 나라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메섹, 두발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혹함과 포악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죠. 또 이 나라의 용사들은 자신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죠. 자기 무덤에다 자기가 사용하던 무기를 함께 넣어 매장하는 것, 이것을 용사로서 큰 뭐로 알았죠?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은 사후세계도 있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으로 하던 사람이고 어떻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이렇게 전사했는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파면은 거기에 막 온갖
유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왕들은 자기가 부리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서 그 찰흙으로 만든 유명한 진시황 그 발견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백제 왕릉, 뭐 신라 왕릉 보면은 전부 다 그런 부장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죽어서도 확인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7절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다.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다. 자기 무덤을 같이 넣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요. 이 표현이 뭘까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바로 그가 왜 그게 영광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은 27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그들은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지옥에 있는 것이 누워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들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 얘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칼을 든 용사들이 뭐 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칼을 했겠지만 그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 거란 말이죠.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형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지옥은 괜히 가는 게 아니구나.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 죄값을 받기 위하여 마땅히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지옥 형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얘기는 30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30절.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다시 말해 스올에 가게 된 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거기에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전에 힘이 있을 때, 강성할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였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서울 게 없었죠. 무서울 게 없었어요. 강력한 무력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러 나라 백성들을 침략하고 도륙하고 또 약탈하는 것을 이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아왔으니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이 행한 여러 일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심을 느낄 만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뻔뻔한 사람도 있어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죄책감 때문에 괴롭고 그 받을 형벌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죄를 짓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 죄에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섭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가리고, 이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형벌이 무섭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옥이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은 이것이 한시적, 시간을 정해놓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숨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은 어느 장소가, 주일날 내일 얘기하겠지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그게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 있어서 지옥이에요. 전혀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건 어디 돈을 많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지.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고 아껴주고 위한다면
그 환경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눈만 꿈뻑꿈뻑하는 환자들도 부모의 정성 어린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다면, 누가 봐도 남들이 보면 지옥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은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 지옥은 절대로 갈 때가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1절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모여 있고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의식이 없는 게 아니란 뜻이죠. 또 한 대로 다 모인다는 거죠. 이게 참 비극인데,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게 될 지옥 스올에는 이미 메색, 두발, 에돔, 시돈의 죄인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만 아니라 여러 악한 무리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온 무리가 다 모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웃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생전에 서로 악하다고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웠던 존재였는데, 서로 막 그랬거든요.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강하니 네가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적대 관계하고 전쟁도 벌이고 그랬던데,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이 받고 보니 어디에 가 있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디에 가 모여 있습니까? 지옥에 다 모여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웃기는 거라고 해야 될지 슬픈 일인지 하여튼 우프다고 표현하던데, 더 슬프고 또 웃기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서 서로를 알아봐요. 이게 기가 막힐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천국에서도 서로 알아보듯이 지옥에서도 서로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저 단테의 신곡을 읽었거든요. 그거 독서 토론하라고 그 긴 책을 읽으라고 죽는 세 편.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그 단테의 신곡을 처음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나는 천국 그다음에 중간에 캐톨릭에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연옥, 그다음에 지옥 이런 건데, 저는 천국부터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있더라고. 제일 먼저 쓴 게 지옥이 지옥. 그다음에 연옥, 그다음에 천국 이렇게 썼는데, 이제 다 경험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왜 천국에 가야 되는지 깨달으라는 건데, 지옥 편에 보면은 지옥에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서로 알아봐요. 서로를 알아봐요. 여기 보면은 왜 알아보는 걸 어떻게 합니까? 31절 보세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바로가 이제 최종적으로 갔겠죠. 왕이 가니까 그들은 뭡니까?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 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위로를 받습니까? 뭐가 그게 위로예요? 나만 온 게 아니네. 쟤네들도 왔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위로예요? 씁쓸한 얘기죠. 이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죽을 고생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때 받는, 그게 위로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같이 불행한 것에 서로를 위로를 받을 것이, 나만 당한 게 아니라 쟤도 당했네. 그리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던 애들이라니까요. 이게 위로입니까? 이게 위로가 아니죠. 천국에서 만나 서로를 위로할 때 이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서로를 위해봤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부 다 악한 자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지옥에 모이게 될 것이다. 또 서로를 알아보는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내일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27절 말씀, 할례 말씀, 17절 레바의 말씀이 뭐라고 됐죠?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린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 뭐하다고 말하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신이 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저 기가 막히 이번에 이제 화성 연쇄살인범이 DNA 검사로 잡혔는데,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기가 있었나 봐. 같은 방에 있었던,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한 혐의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강간하고 살인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더래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왜 벌을 받아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억울한 자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심판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하면 마땅한 거예요. 거기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밑이 빠진 구덩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왜 그게 마땅하지 않지요? 그게 뭡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인간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고. 이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것처럼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내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지옥 형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의 뭘 치르는 곳이라고요? 죄값, 자기가 잘못한 죄값을 치르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인들이 보면은 막 내가 술 몇 명을 죽였고 막 연쇄살인 보면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대도 보세요. 얼마를 훔쳤고 어디를 훔쳤고 술 내가 얼마나 많이 마시고,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이 깨고 나고 잡히고 나고 재판을 받게 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닫고 영원토록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셋째는 뭡니까? 악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모일 곳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다 모여요. 그리고 정말로 알아본다는 얘기는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육체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뭔가 알아본다는 것은 죽은 자가 알아봅니까? 살아있는 자가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체가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그게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이 맞아요. 지옥에 살건 천국에 살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서로 알아보는데 기가 막힐 일이죠. 서로 씁쓸하게 웃겠죠. 그리고 서로를 위로받겠죠. 너도 왔구나. 나만 온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이지. 그러니 여기는 전혀 갈 데가 못 된다는 거.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60장, 찬양지 26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260장, 주 품에 품으소서.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오르리.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게 달라고 이 험한 꼴에 곳에 타지 않게 달라고 영원히 주님의 제 성도들과 힘쓰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세상 모든 인간들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셔서 지옥에도 천국에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옥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며 죄값을 치르기에 마땅한 줄 압니다. 생전에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을 정도로 강성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결국 지옥에 다 모이게 되고 서로 알아보게 됨을 깨닫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태풍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태풍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다가갈 텐데 하나님 순적하게 잘 지나가도록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그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에 잘 대비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